에베소 1장 우리 말씀 중에 특히 23절의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요단 그 에덴 동산을 중심해서 이제 강이 흐릅니다. 이 네 개의 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이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강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물이 없는 나라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다가 있든 강이 있든 우리가 그 어느 나라의 모든 문명은 우리가 농경사회뿐만 아니라 산업사회도 역시 우리는 물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더구나 우리가 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강물이죠. 물론 바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강물을 따라서 문명이 발전이 되어지고 그런 면에서 여주 양평 여기는 참 좋은 곳 같아요. 내륙 지방이기에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도 적을 뿐더러 또 큰 강이 이렇게 남한강과 북한강이 하나가 돼서 흐르는 서울을 흐르는 강 이름이 무슨 강이죠? 서울. 한강은 왜 한강이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남자와 북자를 떼고 만나서 한강인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왜 이상해요? 듣다 보니까 찜찜해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한강이죠. 어떤 내가 무슨 시를 쓴 거에 봤나? 아무튼 남자와 북자를 떼고 만나 한강이 됐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서울 보면은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강이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한강이 없는 서울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겠는가. 여주나 양평이 강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삭막한 도시겠느냐는 거죠. 예, 정말 우리가 어떤 그렇게 인간이 설계한 건 아니지만 물론 강물을 따라 모여 살고 하다 보니 그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어지고 사람이 이렇게 모여드는 곳이 되기도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아름다운 곳을 만드셨다.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생명을 주고 부요함을 준다라는 겁니다. 한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금 합동 측 교회가 한 2,000교회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만교회 운동 하다가 이제 개혁 측하고 합쳐지면서 만교회가 넘어가지고 이제는 2만교회 운동 한다고 합니다만은 2만교회까지 안 생기더라도 있는 교회만이라도 교회의 구실을 제대로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일이겠느냐라는 거죠. 오래전이긴 합니다. 한 20년 좀 넘었을까요? 한데 그때의 감리교회가 이쪽 지역마다 교회를 하나씩 다 개척을 했어요. 요 건너에 있는 곡수중앙교회라는 감리교회도 그때에 이제 개척을 한 교회인데 그때에 아무튼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네 개의 개척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건너편에 있는 교회도 보면은 어느 한 젊은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그때 아주 열심히 장로님 아들인데 처음에 왔던 그 전도사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그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 다른 곳으로 가서 목사님이 되시고 목회를 잘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로 보면은 교회들이 뭐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하니까 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교회 건물은 있지만은 그래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또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썩은 강은 차라리 없음만도 못합니다. 썩지 않은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돼야, 물이 돼야 정말로 귀한 건전한 생명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방글라데시 어느 한 교회에서 고난 주간을 맞아 가지고 이제 그 어느 영화를 봤습니다. 실제로 지난 고난 주간에 영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영화를 보는데 뭐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고 하는 그런 그 고난의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니까 어떤 어린, 아마 하율이나 준율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뻘떡 일어나더니 울지 마세요. 제가 아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내가 봤어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4일 만에 부활한 그 친구는 그 영화를 미리 봤대요. 보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우니까 어린 마음에 조금 있으면 살아나는데 어른들이 참 그것도 모르고 운다, 그 말이겠죠. 내가 봤어요. 이 소년의 고백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죠. 어떤 분이 글을 썼습니다. 성지순례에 대한 글을 썼는데, 성지순례를 하는 데서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쓰러졌던 곳마다 기념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거기에는 정말 순례객들이 하루도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어떤 그 부활의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물론 십자가 지고 넘어진 곳에 기념교회 세우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바위를 갖다 놓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거기에서는 울며 걸으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부활의 그 장소는 그렇게 많이 가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곳에는 거기 가서 세례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념으로. 근데 그 누가 아냐고. 꼭 거기라고 어떻게 아냐고. 꼭 뱀장사들 얘기처럼 이 뱀 한 마리만 먹으면 그냥 아주 만병통치고 그냥 평생 아프지도 않고 살 것처럼, 제가 그 설악산에서 한 2달 동안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가 바로 뱀장사들이 하는데, 심심하니까 나가가지고 뱀장사 떠드는 거 하루 종일 들어봤어요. 얘기하다 또 레퍼토리가 있잖아. 이제 한 바퀴 돌고 1절하고 2절하고 3절하고. 그러니까 어떤 뱀장사가 한 사람이 나를 보더니, 야, 너 어디 사냐? 저요? 춘천에 사는데요. 그래서 너 여기 왜 와서 앉아있냐? 재밌어서 그래요. 야, 임마 한번 들었으면 가, 임마. 그래서 아니요, 재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하고 알게 돼가지고, 누가 그 뱀을 먹겠다고 삶은 거를 신청을 해놨는데
보고서 안 먹겠다고 해가지고 남은 걸 날 보고 뭐라고 그래서 나도 먹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렇게까지 그분하고 친해졌었는데, 우리가 뱀장사들 얘기는 전부 다 거짓말. 난 거기서 뱀장사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7.4, 설악산의 7.4는 그 설악산 능이버섯을 먹고 자랐대. 난 그래서 능이버섯을 진짜 7.4가 먹고 자란 줄 알았더니, 아니 그런 뻥이 어디 있어요. 그 능이버섯 위에 있는 이슬을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능이버섯 먹고 자란 7.4라고 이게 그때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비유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성지순례에서 우리가 보면은 학구적으로 거기에서 이스라엘 대학이나 이런 데서 교수들이 이렇게 성지순례 오는 팀들을 정말 지리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안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 이름으로 장사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이건 정말 여러분 죄송한 얘기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물론 얘기한다는 자체도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과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될까 안 될까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정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 20절에 있는 이 말씀부터 보면, 모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자,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또 교회는, 오늘 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충만함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신적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기에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람의 미인의 반대는 뭐죠? 미인의 반대는 뭐예요? 우린 반대편에 안 서봐가지고 그 호칭을 잘 모르겠지요. 자, 미인과 그 추인, 그럼 또 이상하잖아. 미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스킨, 피부 차이밖에 안 된다. 피부 차이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못생겼던 친구가 한 30년 후에 봤는데 그렇게 미인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죠. 수술하면 사람은요, 그래요. 쌍꺼풀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제 어디다 지나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아우 저 아줌마는 쌍꺼풀을 너무 그냥 이 삼태기처럼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눈이 그냥 누구 쳐다보면은 싸납게 보이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 있고 없고가 참 그 미인을 만드는 데에 그냥 귀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콧날도 어떤 사람 세우다 보니까 콧구멍이 너무 져가지고 숨쉬기도 고통스러울 만큼 우리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만,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조금만 콧날만 세워놔도 대단한 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더라는 거지. 피부 차이밖에는 안 되더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괜히 성형외과 의사들 돈 갖다 줄 거 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 피부로, 하나님 주시는 키로, 하나님 주시는 인물로
잘 살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날 때에 헷갈리지 않으시고 또 제 얼굴 가지고 참 너 인내하고 살았구나 하고 주님이 위로도 해 주실 것이고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신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인간이 뭐가 됐다? 사람이 뭐가 됐다? 생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령. 생령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따져보면은요, 우리를 신처럼 만들다. 움직이는 신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거의 신과 같은 존재 같아요. 가만히 보면, 옆 사람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생기셨을까? 그 생각하는 것. 사람의 머리가 대단하잖아요. AI는 누가 만든 거예요? AI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에?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다 보니까 쥐가 걸려 넘어지게 생겼어 이제. 너무 이게 AI, 이거 컴퓨터나 이 모든 거 사람이 다 만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타락하기 전에는 여러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명맥이 유지되는 것이 바로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될 때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평화를 주는 곳이 될 수 있지만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는 소망을 주기는커녕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의 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문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 가로막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처럼 소중한 교회에서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에 아픔이 생겨납니까? 오늘날 교회에 왜 아픔이 생겨나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으로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인간과 질병은 별개였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질병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사람은 그야말로 180도로 달라지게 됐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영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이 파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 줄이 끊어지게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의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손에 피가 나도록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대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영적인 우리가 신적 신령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다면 교회 목회자는 목사만이 목회자가 아니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부목이나 이런 분들만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목회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목회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만약에 나도 여기 서 있는 동안 참 참았어요. 많이 참았어요. 별소리 다 듣잖아요. 들어도 그냥 뭐 교회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참 어떤 때 보면은 정말 힘이 쭉 빠지는 얘기도 듣고 뭐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그것을요 왜 그 운동선수 감독한테 막 얻어맞으면서 옛날에 욕먹으면서 해도 뻔뻔한 것처럼 난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들어도 뻔뻔함을 주신 게 참 감사해. 그쵸,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들은 소리만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했다면, 좀 쉽게 내가 한번 여러분에게 성질을 내고 욕을 했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아마 나가서 난리 날 거예요. 당장 여주 양평에 소문 다 날 거예요. 김은경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성질이 더럽고 욕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상처받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하는 그 말을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그 말에 그 상대방이 상처받을 걸 왜 모릅니까? 내가 목회자와 같은 자가 되어야죠. 사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같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교회가 따온 이런 모습이, 이런 영역을 가지고 대해주라. 오늘날 교회가 참 보면 여러분 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우리가 부럽게만 볼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픔을 교회가 위로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정말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은혜의 강수가 흐르고, 참 꿈 같은 얘기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실 교회는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큰 교회들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났어요. 기가 막히게 진 예배들. 어느 한 교회는 꽃밭이 저기서부터 저 끝까지 한참 동안 그냥 꽃밭. 주일날 한 번 꽃꽂이 하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참 멋있는 교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정말 예배당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겉모습처럼 정말로 내면으로 들어가 교회가 교회다운 진정한 그런 모습을,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어느 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뭐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누구라고 믿느냐를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그 대답을 듣고 흡족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겠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입술로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를 못한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권세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 짓밟히고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고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다운 진정한 어떠한 어깨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은 간단한, 복 받는 길은 간단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그토록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가장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복의 통로이다.
자,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첫째로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생명체는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외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은요, 척추 동물,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몇 살까지 성장합니까? 몇 년 성장합니까? 네? 우리 사람 몇 년을 성장해요? 25년을 성장을 해요. 척추동물은 성장하는 만큼의 5배를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5살까지. 남자들은 키가요, 군대 가서도, 저도 군대 가서도 키가 컸어요. 초등학교 때 나를 아주 앞자리, 우리 선생님이,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믿었다가 시골 학교 와가지고,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분이 거기 오셔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셨어.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저를 잘 몰랐던 분이요. 내가 키가 작다고 나를 세 번째 세워놓더라고. 그래서 세 번째 섰어요.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때는 키 작은 순서로 세우거든. 그러니까 세 번째 섰는데, 저 뒤에 서갖고 아저씨 같은 놈이 나중에 한 20년 지난 다음에 만났는데 나보다 적은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분 좋았던 날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았던 것 같아요. 나보다 적은 놈이 와가지고 혹시 은경이 그래. 그래서 그래 나야. 그랬더니 이렇게 근데 나사이 이렇게 쳐다볼 만큼은 아니고 뭐 이제 거의 비슷한데, 야, 난 널 기대하면서 오면서 정말 어렸던 이런 생각만 났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도 뭐 신학교 다니는데 내가 욕할 수가 있어요. 속으로는 욕을 했지. 인마 너는 인마 먼저 컸지만 나는 인마 어떻게 컸어? 나는 인내력을 가지고 인마 난 크고 25년을 커서 성장한 만큼의 5배를 사는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이 25년 동안에 성장할 때에 우리가 뼈도 성장하고 모든 면역력이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축적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잘 먹고 잠 잘 자고 또 건전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좋은 환경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잖아. 거기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인격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많은 고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성장을 해야 돼. 몸집은 커졌는데 지적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성숙한 교회는 어떤 것이 성숙한 교회냐? 그래서 성장한 만큼 내적으로도 성장하는 균형 있게 성장한 교회.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늘 비유를 할 때 그러잖아요. 개미가 이사를 가거나 뭐 왔다 갔다 할 때에 일하는 개미는 20%라는 거예요.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정말인가 한번 보세요. 어떤 개미는요, 저보다 몇 배가 되는 그 나뭇잎을 왜 들고 가는지 난 그게 참 궁금. 아니, 들어가는 굴 입구에도 그게 있는데, 허리는 잘록해가지고 저기서부터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가져가지. 근데 그렇게 일하는 개미가 있는가 하면은 80%는 그냥 괜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80%에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모든 사역이나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나 성령의 감동이 있는 기도나 친밀한 우리가 어떤 교제나 하나님 앞에 봉사나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이것은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성숙한 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재생산성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재생산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농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도 옛날에는 농사만 잘 짓고 많이만 수확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농산물에서 하나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를 심어 무가 시장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소비자가 살 때까지 예를 들어서 하나에 10,000원이라면 예를 들어 그 10,000원의 돈 중에 가장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10,000원 주고 무를 사잡서. 자, 그 무가 10,000원짜리가 되기까지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은 농사를 지은 사람이다, 장사꾼이다. 장사꾼이지. 참 우리 보면 억울하죠. 농사꾼은 이 더운데 나가서 죽어라 하고 일해서 큰 무를 만들어 놨더니 엉뚱한 중간에 장사꾼들만 돈 벌고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가 유통 체계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쓰는 겁니다. 농사는 내가 생산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생산된 것을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제품을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는 유통까지도 하게 되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머리를 쓰잖아요. 농사할 때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래 농사를 그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되는 것이고. 자, 뭐 농사와 교회는 다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재생산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럽니다. 꽤 큰 교회입니다. 한 2,000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거기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럽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부흥이 안 돼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인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분은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장로님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교회에서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몇 명이냐? 1년에 우리가 장례를 보통 한 100명에서 150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100명에서 150명이 세상을 떠나는데 10년이면 1,5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부흥한 거요? 아니요? 똑같은데? 10년 전에 지금 숫자는 똑같은데 부흥된 거야? 아니요? 이거를요 부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부흥이라고도 하고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현상 유지라고요. 이쪽 주머니 돈 빼가지고 이쪽 주머니 넣다가 마누라 주머니 있는 돈 내 돈으로 오나 어디로 가나 그 돈이 그 돈. 그러니까 현상 유지. 근데 그나마도 그것은 어떤 생산성이 조금 있는 현상 유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대개 보면 요즘에 교회가 현상 유지를 하면 된다라고 아주 위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재생산성이 없는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대형 교회는 서비스가 없으면 교회 유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교회 갈 때 일단은 편안해야 됩니다. 대형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가끔 이제 커피 마시러 오는 장로님 한 분이 용인에 있는 용인제일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지금 한 5,000명 모이는 교회 나가시는데 거기에 주일날 주차 안내하는 분들만도 수십 명이 됩니다. 거기에 수십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저도 뭐 얼마 전에 가봤었는데 굉장히 예배당도 잘 졌고 주차장이 몇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차하는 분들이 뭐 한 주일날 뭐 한 30-40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차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들어가서 교회 안에 모든 것이 편리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러한 교회라야 이제는 대형 교회의 그 체계를 지탱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작은 교회들은 교인들이 다 뺏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그럽니다. 이천에 있는 어느 교회, 그분은 믿지도 않는 분인데 어떤 교회가 와해가 되졌대. 그러니까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다 어느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천에서 제일 부흥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현실을 우리가 부인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성장과 부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생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이 부흥이고 성장인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지,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재생산성이 있는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뭐 농담 삼아 그저 뭐 웃자고 하는 얘기 그렇습니다만은, 요즘에 아이들 하나 둘 나가서 기르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 분들은 뭐 6, 7명 나가지고도 뭐 그냥 저들이 다 커가지고 큰 애는 작은 애 봐주고 해가면서 다 컸다. 먹을 것도 없이 할 때 그렇게 어려울 때도 애들 다 키웠다. 물론 그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 둘을 낳으면 이게 부흥한 거요, 본전이요? 이거 본전상회예요, 본전상회. 옛날에 저 경상도 영주에 본전상회가 있어. 난 그거를 지나가면서 볼 때, 아니 세상에 가게 이름 질 게 없어서 그래 본전상회라고 했냐? 아이고 참, 그 집이 돈은 장사 평생 해도 돈 못 벌었을 거예요. 이름이 본전인데 무슨 얼마나 벌었겠어. 그러니까 둘이 살다가 애 셋은 나야 인구수의 하나는 더 그래도 보태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에 앞으로 둘 낳으셨던 분들은 하나 더 낳으시고, 더 낳으셔요. 셋, 넷 낳으신 분들은 그저 대우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재생산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교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만, 교회가 재생산성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장이 생산을 중단했다면 이제는 그 공장의 폐업을 예고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재생산성이 있는, 재생산하는 교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이라도 인도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어떤 생산성 있는 신앙생활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이라 하셨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제단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신앙 생활을 뒤돌아보면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움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외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성숙된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여 재생산을 하듯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